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노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히 여기사 위로해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86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목요일 한마하니슬로 같이 기도할 제목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온전 뜻을 이뤄가는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모든 정치인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분야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특히 남북한이 하나 되어 복음 통일을 이룬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10월달 열방 푸는 기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타지크족을 주님 불쌍히 주셔서 이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종식과 또 우리 입시와 취업을 또 준비하고 있는 15명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마하니슬로 오늘 목요일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오직 하나님의 원하신 것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어느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을 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전히 막아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가는 또 우리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의 그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계속해서 우리 10월달 열방 부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타지크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늘 역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많은 이슬람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정하여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그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신을 버리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15명의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아뢰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 비전을 품고 하나 주시는 마음으로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하셔서 15명의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며 아뢰오니 주여 긍휼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요일 한마하리슬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 정치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안들을 아직도 만들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분야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과 복이 하나 되어 복음 통일의 그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10월달 열방 분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타지크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소수의 기독교인이 있지만 하나님, 그 땅을 덮고 있는 수많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그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더 이상 이슬람을 믿지 않고 잘못된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며 그들이 진리의 눈이 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으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종식을 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특히 우리 15명의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 동안 또 준비한 것들을 잘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또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예비된 직장으로 보내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계속해서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14면에 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을 10월 20일 목요일자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4절에서부터 2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단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이 고관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 고관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며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라. 보라, 곧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밭이 지능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게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늘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광고하기를 나를 요나단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삼자대면이라는 말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삼자대면이라는 말들을 종종 사용하는데요. 삼자대면의 그 어원을 보면 원래 이것은 이 법정적인 용어로서 원고와 표고 또 증인이 함께 모여서 어떤 혐의를 파헤치는 어떤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용어에 시작되었습니다. 하거나 최근에는 이 삼자대면이라는 표현들은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관련된 일들을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의미들로서 내용이 많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삼자 대면의 말들을 보통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더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과 대화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과 대화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따로 시간을 갖고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와 둘만의 긴밀한 대화를 다루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왕의 의도를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시다 보면서 느끼게 되시는 것은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왕과 예레미야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오늘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 예레미야와 어떠한 대화들을 주고 나누고 어떻게 내용들이 전개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대화들은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물어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아니하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리이다.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왕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한 가지를 준종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한마디로 숨기지 말고 내게 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다시 한번 그 한 가지의 말들을 나에게 해다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 속에서 예레미야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이런 말들을 함에 있어서 왕이 나를 죽이십니까? 나를 죽이려 할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숨김없이 얘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절대 죽이지 아니하겠다. 16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속에서 대화 속에서 먼저 등장하는 것은 솔직하게 얘기하여라. 결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너를 결코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얘기를 먼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답변하는 장면이 17절과 18절에 언급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17절과 18절의 이 예레미야 대답은 사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그 말씀과 사실 동일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살펴보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그것이지요. 항복하면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우리가 어제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해가 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사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사실 우리 반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이 또 왜 굳이 이런 내용들을 기록할까라는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단둘이 불러서 그와 관계 속에서 대화를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먼저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대화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의 장면들이 또 19절에서 23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19절의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가 자신이 그 속내를 드러낸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항복하라는 그 예레미야 말에서 이 내면적으로 시드기야 왕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느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19절의 이 말은 이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이 배경들을 보니까 바벨론에 항복을 했던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 말을 듣고 항복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서 견해의 차이를 따져서 항복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과 다시 만나게 되면 그들로 하여금 비난을 당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말에 하면 결국 어차피 바벨론에게 항복할 건데 왜 그렇게 바벨론 대항에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냐라 하면서 오히려 조롱의 말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시드기야 내면에 있어서 그가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단순히 항복의 의미가 아니라 항복 이후에 자신의 삶이 비참해지는 것, 특히 이미 포로로 끌려가고 이미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그런 해코지를 당할지 모를까라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드기야 왕의 그 배경들을 보면서 알 수 있다시피 시드기야 왕은 조금 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부분들을 결코 보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문제, 바로 자신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중에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어떠한 대우를 받을 것인가라는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다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잠언 말씀에서 분명히 제시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의 말 무조건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란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항상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사람들의 말만 따라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 환경에 의해서만 지배되었기 때문인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시드기야의 질문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또 동일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라.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라. 계속해서 20절과 21절에 반복된 말이죠. 항복하라. 항복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까 말한 것이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단호한 얘기를 하고 있죠. 시드기야 왕은 첫 번째는 그와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좀 더 깊은 대화를 끌어가려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냈죠. 사실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렇다라는 속마음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동일하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만 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보호하십니다라는 예레미야 말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세 번째 대화는 24절, 2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이 시드기야 왕의 내면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레미야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뭘 얘기하냐? 어떤 사람에게도 이 얘기하지 말라. 항복하라는 얘기 결코 하지 말라는 것을 뿐만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런 내면적 모든 부분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시드기야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예레미야는 결국 이 시드기야 왕의 말을 그냥 따라줍니다. 나중에 우리 27절과 28절을 보다 보면 고관들이 이제 왕에 물어보지요. 예레미야에게. 왕이 너에게 무언가 말을 했을 텐데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 성경을 보니까 그냥 왕이 말한 대로 하고 끝을 냅니다. 시드기야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그 대화의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드기야 왕의 내면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큐티 제목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또 저는 관점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우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관점의 전환이란 바로 그것이죠. 사람을 의식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을 자꾸만 전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전하면서 왕이시여 제발 이 말을 들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계속 자신의 두려운 인간적인 두려움,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항복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닌가. 지금 안 그래도 고관들이 불안하고 떨고 있는데 저 말 때문에 결국 이 하나된 마음이 또 분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들, 또 나중에 끌려가서 당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시드기야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일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시드기야 왕의 내면적인 부분, 둘만의 그 깊은 대화 속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장과 시드기야의 입장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실 둘 다 유다인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죠. 그 역시 어찌 그 왕과 사람들에게 항복하라는 말을 혹시 쉽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갔던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그는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와 비교되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시드기야 왕처럼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더불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상황도 우리가 봐야 되고 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사람의 의식보다는 하나님의 의식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에게 통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보면서 이 시드기야 왕의 이 두려워하는 모습들,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이 그를 더욱더 두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둘만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시드기야 왕의 인간적인 두려움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늘 사람들의 말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실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드기야의 내면의 두려움, 결국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